선제변론 중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변론을 통하여 승리의 심판에 대해서, 미가 1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성전 변론에 대해서, 야곱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 자냐 이런 뜻인데요. 절대자인 예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글에 미 같은 종이 나와서 심판의 의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심판을 해서 세상을 이기게 함으로 새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의 재앙시의 실현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미 같은 선지자가 7장과 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주 고독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력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통하여 심판하게 할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한일에 천삼년 만에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자들을 전할 종을 예표한 것이다. 그래서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천삼년의 변론의 경고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승리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심판주가 올 때는 극도로 종교 지도들이 부패해서 심판 후에는 그 가운데 남은 종과 남은 백성으로만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망할 자의 형편을 주로 말씀하셨고 4장부터 7장까지는 남을 자의 형편을 말씀하셨다. 특별히 7장은 실현장에 나오는 종이 바로 인간론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구약의 황금리라고 할 수 있는 6장 8절이 이제 있죠.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니까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의식적 형식적인 제사 행위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라 그랬죠.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대적인 법을 본다면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다. 또 세상 살아갈 때도 정직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거든요. 자기 삶은 가장 거짓말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변해야 되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인자를 사랑한다. 대부분 이거를 인자 그러면 하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걸 강조해서 인자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질고 자비로운 삶을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일과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고, 근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유일하게 이 원서를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황금리라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다른 주의 진리를 잘 지켜야만 인간 정글에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1장은 이제 주강림시의 형편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목록적 계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목록적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먼저 대략 말씀하시고 2장부터 그걸 더 세밀하게 말씀하는 방법을 쓰셨다. 이걸 알아야 앞뒤가 헷갈리지 않고 시대적인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북과 땅과 거기 거하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심판주가 오실 때의 형편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항상 선지자는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때 쓰임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 정말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남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언서대로 하나님 역사에서 다시 예언자가 나오므로 이 말씀으로 인간 정말을 경고한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보면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다 그랬죠.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남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산주가인 황후에 대한 것도 되고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것도 된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아 너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이걸 본다면 하나님은 세계적인 역사죠. 아까 거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 더욱더 아니죠. 여기 보니까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땅과 거기에 관한 모든 거라 그랬죠. 또 백성들아 너는 다 들을 자다. 세상이 다 해당되니까 세상은 만민이 하나님이고 이제는 만민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 기록의 경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자세히 들으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드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서 기록을 이 시대에 맞게 그거를 다시언의 사명자다. 그랬죠. 그래서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되리니 천년의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죠. 마지막 한일에 전산만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해서 순종한 자들에게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예언서를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경어쩌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상에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서 20세기까지 천국 꿈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애굽 땅 중앙재단이 나타나서 이는 축장부 세시다가고 축장부 배성자는 재림을 용접할 영원한 복음인 아름다운 실탄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한일회를 앞두고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순금등대 재단에 다시 한자가 최종 사명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변론을 세상에 하고는 세상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나려면 자세히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 사신다. 그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변론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키운 종으로 하나님의 예제장관에 하나님의 대응대적인 종으로 이 변론을 하게 된다. 이것을 심판의 타임줄을 전하는 종이다. 최종 인간종의 마지막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마가드락방 이후로 2000년까지는 예수 믿고 종장 받아서 자범죄를 해결받게 하심으로 이제는 부활성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영원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원죄는 해결받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는 영혼권만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인간 중에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 되고 죽음이 없이 색시하고 별승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지금 뭐냐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에 패버리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매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최악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는데 주홍 같은 죄가 이제 눈같이 헤어진다. 원자가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지름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된다. 자범죄가 다 해결돼서 죄 없는 몸이 되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사망이 없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순종하면 저희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0절에 보니까
거절에 빼버리면 칼에 삼키운다.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이때 순종치 않으면 칼에 삼킨다. 심판날에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이 시대의 변론의 어떤 핵심이다. 이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고 이걸 강조하는 자가 없는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성도들 하나님 섭리대로 믿어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이단과 탈선되는 데에서도 성도를 부분적으로 증거하는 데는 맞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완전 변론을 이루는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도 보면 불을 혈기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사야 3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변호라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이사야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으로 변론하게 하고 변론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1장에서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변론할 때가 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일에 전전만에 들어갈 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그게 21세기가 돼서 나와야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20세기까지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역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경륜이다. 마치 1세기 초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은혜시대 교회가 생기고 나타난 것처럼 21세기에 다시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나타나서 결국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예언들은 듣기 싫은 사람들이 많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의 변론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복받을 자들은 이 변을 주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순종함으로 남은 남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인간 정말에는 이 진리의 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북방 침투하는 세력에게 용공 협상자가 돼서 협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시대가 돼서 정말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6장 8절에 그랬죠. 그래서 사망은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걸리는 것이고 음부가 따르는 것은 결국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정말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는 심판 때가 가까이 온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은 녹고 골짜기들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받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 들 것이니. 그래서 저수에서 또 나오신다 그랬죠. 강림하신다. 제레미야가 오실 때를 얘기한 것이고 제레미야가 오시는 것은 심판하셔서 세세를 이루는데 물론 상급도 주러 오시지만 심판하러 오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산들이 다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산들 그러면 세상 권자가 다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다가 큰 산 그러면 북방 유물론에 무실론에 공산당세를 얘기하시고 산들 그러면 대부분 세상 권세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앞에 밀같이 녹는다. 천둥 녹듯이 다 하나님 불심판 때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세상 권세가 이제 끝날 때가 오는 것이죠. 그 세상 권세라는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뱀에게 졌기 때문에 뱀이 육이 되어 공중 권세를 갖고 온 세상 다시는 세대가 돼서 악한 세상이 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졌던 것을 다시 이기는 자들로 나오는 것이 인간 정말인데 그것이 바로 이 변론을 듣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욕망을 이기는 권세를 받게 되므로 다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 불 앞에 녹는 청룡같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하시느냐?
5절 7절에 나오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은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대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부더기 같게 하고 또 호드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거짓들을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하며 그 목상을 다 해파리니 그가 기생의 값을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인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경은 바로 뭡니까?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먼저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허물이라고 그랬죠. 자본대인데 사마리아면 뭘 뜻합니까? 타협적인 신앙으로 이것은 사마리아가 될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서 이방 여인의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금신상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것이 다 타락하고 부패된 기득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야곱의 허물은 무엇이냐? 이거는 자본제인데 믿는 자도 하더라도 지금 뭡니까? 들포도 기득권이 된 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나님은 이제 경고를 해서 그것이 고쳐지고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 남종 남은 백성 삼아서 세계 축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인간 정발로서는 이제 WCC, WA가 나타나서 무슬림의 공산 대륙을 용납하는 것이 이게 와도 죄인데 이게 기생의 값처럼 이게 신랑도 예수님을 삼아야 되는데 심승정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음녀 정권과 교권이 돼서 다 멸망한다. 이렇게 깨달아야 이 시대에 흑암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저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는 역사가 온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차범대로 해결해가는 것이 영원한 은혜 시대고 원죄자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환란장 심판 때 바로 이때다. 그래서 이때 원죄자를 해결받을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는 생일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수님도 미쳤음이니라. 진노하라 이렇게 애통하며 들깨같이 타조같이 울어도 다시 고칠 게가 없으니까 얘는 애통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한량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700년에 예언됐는 이 예언사가 다 날짜가 차서 2700년이 지금 다 찬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이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원하셔서 완전변의 이룰 점을 나타나게 해서 그걸 전하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적이도 많지만 어디까지 죄가 많다는 겁니까? 유다도 그렇고 내 백성의 성문에 예루살렘도 그렇다. 교회 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내도 많은 죄를 져서 세상에 속화되고 빼돼서 세상 안일함과 결국은 욕심과 욕망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다 죄인데 그 죄 중에도 또 WC나 이런 것처럼 이거를 음료 정권 교권이 되는 것이 큰 죄죠. 그런 자들이 망할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몸이 거룩해지고 몸에 변화가 오는 이러한 원죄적인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에 가대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혹하지 말자다. 베들레라고 해서 티끌에 굴자다. 사비일 거미나 너희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 자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들레에서 애곡하여 너희가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아무리 애써봐도 이제 부패한 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사마리아처럼 타협해서 이렇게 혼혈되면은 망할 자가 돼서 결국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그래서 속하다고 후배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전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전 방마다기도 된 기독교인들도 들포도 기독교되니까 그 사람들도
청량할 대상이 안 된다고 계시록 11장 2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 앞에 순종보다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제 청정해서 알고 쭉장을 가르는 때다. 이 말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끝까지 이렇게 들포도 기도를 사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왜? 듣고 순종치 않으니까 그런 거죠. 12절입니다. 바룩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런 재앙이요. 그런 말하면 이런 성문에 임하니라. 그래서 아무리 복을 바랐지만은 부편자는 오히려 화를 받게 된다. 이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진리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그래서 땅의 맹산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맹산을 해요. 하나님은 진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주고 진리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받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난 걸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적인 신앙이 되어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비옥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의롭고 그 뭐라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 속에 살아가야 진리 앞에 순종하여 열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하고 세상하는 거하고 틀리게 산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마당만 밟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만 가면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때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라기스 거민한 너는 준마의 병거를 배울지어다. 라기스의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네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면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과 열왕을 속이리라. 말에서 범이나 내가 장수한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깃발은 자식으로 내어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람의 너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 자기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기뻐하던 자녀까지 죽는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씨를 삼아요.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예정에 축복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천년왕국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사람만 새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된 자는 자녀까지도 다 망하게 된다. 신앙은 사상을 굳게 지켜야 되겠지.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는다면 그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혹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 날에는 이제는 가족 전멸의 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국은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치는 자가 복이 있다. 창세기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는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편을 성취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듣도록 증거하는데 실제 순종치 않는 우리에게는 용서 없는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걸 지금 경고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이 이제 미가서 7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시는 예수 믿고 중보장 받아서 영원한 많은 공으로 기독교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레미야 때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정확히를 성천하는 말세의 봄의 비밀을 잘 깨닫고 순종하야만 여러분들이 자손 만대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